세수하실 때 더러운 물로 세수를 하십니까?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십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왜 이 세수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식당에 가면 더러운 식당에 가십니까? 깨끗한 식당에 가십니까? 아, 그런가요? 예, 이 얘기는 또 왜 할까요? 더러운 곳하고 깨끗한 곳에서 어디에 있고 싶은가요? 깨끗한 곳에 있고 싶죠? 예,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끗한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관련된 질문으로 귀신의 식탁이 있고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어느 식탁에 앉으실래요? 예, 그 정도 분별력은 하실 수 있겠죠? 예,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대조를 이룬 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이렇게 대조를 하나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을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참여할 곳은 어디인가? 귀신의 잔을 마실까? 주의 잔을 마실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은 귀신의 식탁인가? 주의 식탁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성도로서 내가 참여할 곳이 어디인가? 성도로서 내가 머물 곳이 어디인가?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자, 이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얘기하고 있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은 뭐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은 깨끗한 거예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참여하지 말고 깨끗한 곳에 참여하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의 잔이 뭘 말하는 것이고 주의 식탁이 뭘 말하는 것인가? 자,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식탁입니다. 자, 요 잔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16절 말씀에 그 얘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있습니다. 저주의 잔이 있고 축복의 잔이 있는데, 그 축복의 잔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잔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떼는 떡은 이야기는 우리가 먹는 식탁, 다시 말하면 축복의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식탁,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잔을 마시러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식탁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라,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성경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피를 마시라고, 뭐 몸을 먹으라고,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이죠, 처음 기독교가 형성됐을 때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습니다. 정부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근데 그 박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기독교인이라는 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피 마시고 살 먹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뭐 식인종 같은 집단으로 혹은 흡혈귀 같은 집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피 먹고 살 먹는데, 저런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저 모습은 흡사,
반인륜적이고 또 반윤리적이어서 저런 흉악한 집단을 인정할 수 없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 집단들이 얼마나 흉악한 이리떼들의 모습으로 머리 풀어 헤친 귀신떼들의 모습일까 하고서 그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들어가봐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를 슬쩍 가보기도 하고 크리스찬의 그 예배 공동체를 물어서 이제 가보면 세상에 거기 모인 크리스찬 무리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친절과 사랑과 그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 예쁘고 좋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막 그냥 귀신떼들 같이 뭐 그냥 살 먹고 피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찬식이에요. 그 나타나는 표시로는 성찬식인데 알다시피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으로 그를 먹음으로써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상에서는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피는 그건 뭐예요? 생명을 잉태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피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이 생명은 더 이상의 죽음이 묶을 수 없고 더 이상의 지옥의 저주가 묶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뉴 라이프,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새롭게 영원히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기를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신다는 게 믿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원히 저주 아래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갖고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 살과 피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줘요. 영생을. 그리고 다시 살게 해요. 이거를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5절 말씀에 나의 삶은 참된 양식이에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고요. 진정한 음료는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무엇이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고 무엇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료인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살과 피가 어떻게 해요? 그걸 먹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된다. 자, 이어지는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 예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래도 중요하다.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이 뭐야? 만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어서 결국은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결국도 죽어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줘요. 죄값을 치러주신 그 찢기신 살과 보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에 많은 사람들이 염소나 황소나 혹은 암소나 혹은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여기 이제 죄인이 그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심판받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동물과 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를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죄값은 죽어야 되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죄를 이 동물에게 옮겼으니까 이 동물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당신이 받아야 할 죄값으로 피 흘려 죽는 것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서 이제 동물이 바들바들 떨겠죠? 그 동물 갖다가 이제 피를 쫙 쏟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토막을 내고 불을 불태워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흠양을 하셔요. 그러면 이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인과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원수 관계가. 그리고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동물의 제사로 그 혜택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특히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짐승의 피죠.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 죄인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짐승의 피로도 어떻게 됐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4절 하물며 짐승의 피도 그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요 1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난다 그랬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죄 없는 자기, 예수님이죠. 성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성부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 피의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기를 성부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서도 그런 효과를 보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하여 그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왜 그거를 먹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거를 먹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일체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찢기신 살과 보혈의 파워, 권세, 능력인 건데,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것과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다시 보시면, 그 잔을 이야기하면서 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의 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해서 축복의 잔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축복의 잔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게 왜 축복의 잔이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왜 축복의 식탁이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교제. 자, 여러분, 그 피가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약의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저녁에 장자들이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깔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쫙 흘러가면서 그 장자들을 죽일 때, 집 앞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그 죽음이 슉 넘어갔어요. 6월 넘어갔어요. 6월. pass over. 그 넘어감으로써 그 집은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그곳에는 죽음이 임하면서 자녀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거기에는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을 면하고 산 곳은 어디냐?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이에요. 피가. 그 피가 있는 곳에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보존된 겁니다.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잔을 먹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 세상에서 이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묶여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생, 다시 사는, 그리고 죽음이 묶을 수 없는, 지옥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생명이 그 피로 인하여 주어지기에 그 피의 잔을 마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이 왜 축복이라고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그곳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 바로 그것이 뭐예요?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말씀에 보면 16절에 거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 다음에 떡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참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참여가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교제. 그러니까 결국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분과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는 건 종교에서 섬기는 대상과 그 다음에 이 섬기는 자가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식물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건데 이 식물이 물이 있으므로 그 물로 인해요. 기뻐해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물 속에서 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식 속에, 종교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통이 이루어져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선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여합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깨끗한 곳은 어딘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 복음의 현장인 바로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의 현장으로 가라. 그 복음이 있는 기도의 현장으로 가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복음의 현장인 그 복음의 현장, 찬송의 현장으로 가라. 복음이 있는 교제의 현장, 복음이 있는 봉사의 현장. 근데 우리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예수의 삶과 피와 주 예수의 살이 없는 곳이라면 그것을 피해야 돼요.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구체적으로 성찬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확대된 모습으로 그 살과 피가 있는 복음이 있는 현장이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떡이 하나고 몸이 많은데 그 많은 몸이 한 몸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이 다 지체가 되어 예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진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전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귀신의 잔과 지금 21절 말씀에 귀신의 잔과 그 다음에 주의 잔, 귀신의 또 식탁과 주의 식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은 뭐겠습니까? 먼저 귀신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은 더럽고 귀신은 추하고 귀신은 파괴적이고 귀신은 무질서와 혼란을 주며 이 귀신은 인간을 비극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귀신의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질서와 깨끗함이 존속하지 않아요. 돼지떼 속에 머물러서 죽어야 할 만큼 이 귀신은 무질서와 혼돈을 좋아하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비극 속에 고통 속에 불행한 모습을 좋아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의 잔이 있고 귀신의 식탁이 있는데 이러한 데는 참석하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귀신의 잔과 식탁이 대체 어디냐? 10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이방인의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해서 그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이 귀신에게 하는 제사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자예요. 귀신에게 하는 이 이방인의 제사가 바로 귀신에게 예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이 귀신 이방인의 제사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방인들의 제사 중에 하나가 금오스 신을 섬겨. 금오스 신. 그 금오스 신을 섬기는 이들의 종교 의식은 뭐냐면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5명이면 자식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된 좋은 애를 골라서 이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저 금오스 신의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준다고. 불 속에다가. 그러면 애가 불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비명하는 소리에 가슴이 아프냐는 부모나 자식,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북을 막 치는 거야. 열하는 소리를. 그 비명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아이들의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기도원 골짜기 밑에 내려가면 거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루어져서 거기는 늘 사람 타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까마귀 떼들이 평일날은 와가지고 남아있는 시체 뜯어먹어요. 거기가 있다고. 그런 것이. 그런 이 인신 제사를 하는 금오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귀신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파탄이 이루어지고 고통이 이루어지고 눈물과 슬픔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상 숭배가 여기가 너희들이 갈 때냐 여기에 참여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세벨이나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바알 신을 섬긴단 말이죠. 아사라 신을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신이 응답될 때까지 칼이나 날카로운 거 가지고 몸을 찢으면서 상의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막 흔든다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데 귀신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지금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를 얘기한다.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예배의식인데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은 느보산,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느보산 갔다 왔어요. 느보산에서 저 산 밑에 이스라엘을 좀 바라봤잖아요. 거기 막 장대에 뱀 모양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원래 그 장소는 뱀은 거기 있어서 안 되겠지만은 느보산에 있어요. 그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게 모세의 노래라는 게 신명기 이게 32장이에요. 그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했어요? 귀신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던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귀신들에게 했다는 것이 귀신들에게. 그래서 귀신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래야 되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찬양하고 교회문 나서자마자 옆에 점집에 가서 오늘의 운세를 좀 전쳐다 주시고 제가 복채를 많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런 비슷한 현상인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이 즐거워하는 식탁에 참여. 이것이 오늘날의 그 성적인 문란으로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옛날에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을 갖다 죽이고 몸에 피를 흘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음란행위예요. 음란행위. 그래서 그냥 이 약물에 취해가지고서 집단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음란의 현장 같은 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잡한 모습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꼭 무슨 금오스 신이 바알 신이라는 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요즘은 귀신의 사상을 점령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움직여지는 그 모습은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귀신의 비극을 내가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갈 곳이 어딘가? 성도가 머물 곳이 어딘가? 더러운 곳인가 깨끗한 곳인가? 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이렇게 이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거듭나지 않은 혈통적 시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재물을 먹는 자들인데 이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때 이 사람들이 먹는 재물을 먹는 거는 제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신의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 보통 짐승을 주 앞에 드리면 그 드려진 짐승을 앞에 드리고 남은 것들은 드린 자들과 제사장이 같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물을 드린 자들이 제단에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귀신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축제에 참여를 해요. 우상 축제, 퀴어 축제
참여한다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 참여해서 귀신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랑 좀 구분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이어지는 19절 말씀과 구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뭐냐? 우상은 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이 뭡니까? 대답은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8장 4절에 말한 거예요. 그 8장 4절에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 거냐면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귀신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무시한 나머지 귀신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바쳤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들 다 어디를 가냐 하면은 현대시장으로 온다고요. 이해하기 좋게 이제 시장으로 온다고. 그럼 사람들 다 어디서 물건을 사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그 물건을 사는 거 다 뭐냐면 고기를 사왔다, 뭐 떡을 사왔다, 뭘 사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설교 좀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시장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해하기 좋게 이제 고린도 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 유 목사님이 현대시장 물건은 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먹죠. 근데 그거는, 너 그거 있잖아. 그 제사 때 썼던 거야. 우상 때 썼던 거야. 해도 그걸 먹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의식 중에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그 제사의식에 참여하여서 귀신을 예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우상 제사, 소위 말하면 우상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왜냐하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우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여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겸할 수가 없고 동시에 겸할 참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참여하는 자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그 손님이 함께 이루어지는 식탁이에요. 귀신의 상은 뭐예요? 귀신이 주인이고 참여하는 자가 내가 손님이 되어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서 귀신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겠는가? 이건 같이 겸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결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말장난하면 안 돼요. 뭐 빛 속에도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는 빛의 요소가 있어서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사라지듯이 바로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베리알, 사탄이죠. 좋아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같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전의 시기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소속의 문제고 신분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그 피를 마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고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자이고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그의 백성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머물 곳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실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해야 할 식탁이 따로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에요. 저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의 잔을 마시며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과 비윤리와 타락의 그 현장에 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들 중에가 뭐예요? 그런 이방인들의 제사가 있는 곳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린 양 주 예수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머물 곳이 어딘가? 저 더럽고 구정물 같은 저곳에서 세수하고 저곳에서 씻고 저곳에서 먹고 저곳에서 지낼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시장에서 아주 예쁜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서 막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있을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를 오기야 금이야 키웁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성심껏 정성껏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애를 아주 비싸게 키웠다고 비싸게 고상하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자식이 소위 막 사는 아이들, 규모 없는 아이들, 그냥 세속적인 향락과 타락을 자랑으로 여기고 치우치는 애들을 그들 무리 속에서 막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들 네가 지금 큰 게 어떻게 큰 건데 얼마나 너에게 쏟아부은 그러한 정성과 희생과 값어치가 얼마나 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쓰레기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참하다 못해 기절해버릴 거예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그 숭고한 피로, 그 값비싼 피로, 그의 찢기신 살로 새 옷을 입히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의 자녀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보혈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의 현장에 머물지 아니하고 저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알아야죠. 바알에게 지금 얘기했던 그 엘리야처럼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조상의 저 강력한 선교 때 그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이게 우리가 선택하면서 가야 할 모습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곳에 인생이 가지 않기를 원해요. 깨끗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주 예수의 보혈과 주 예수의 찢기신 살 복음의 현장이 있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어요. 인생을 비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인생을 비싸게 삽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스스로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인생을 싸구려가 아니에요. 함부로 할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싼 인생이라는 것을 구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만 속여요. 야, 너는 싸구려야. 네 같은 게 뭘 별 볼 일 없어. 너는 이미 틀렸어. 너는 이미 베린 몸이야.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네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야, 이미 무너진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막 살아.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거부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그의 순간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사탄의 수도 없는 요구에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요.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피하라는 그 원어 성경에 도망쳐라, 달아나라 그런 뜻이에요. 도망치고 달아나라.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거.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더럽고 추한 거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15절 말씀이 똑똑하니까 지혜 있는 자들처럼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해라. 자,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가볍게 듣고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의 노여움이 있어요. 자식이 엄마의 속을 썩이면서 그렇게 자기를 더럽힐 때 부모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이상이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은 노여워하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는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성문란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에이즈 질병이에요. 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막 그냥 그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 점심 때 밥을 못 드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비참함은 하나님 주시는 벌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 이제 내가 지금 이 시댁 식구들 가면 또 제사 지내는데 이거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 상황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정리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아요. 가톨릭은 허용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로 원칙을 해요. 그 가족들한테 안 믿는 가족에 설명을 잘해야 되고 굉장한 지혜와 혹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말 식구들이 이 조상에 대한 제사가 추도 예배로 바뀔 수 있다면 더 날씨 좋아요. 그래서 잘 어떻게 얘기가 돼서 추도 예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번거롭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조상들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겼던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해왔는데 이런 상담을 한 거예요. 제사 때에 절은 하진 않지만 제사상 차리는 음식을 만드는 거는 괜찮지 않냐. 음식을 만들지 않고 빠져야 되는 거냐, 음식은 만들어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음식은 결국은 식구들 먹는 거니까 음식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만드시고 모든 일에 협조를 하면서 거기에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명절이 되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사실은 며느리들이에요, 며느리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 명절 끝나고 나면은 뭐 우상 숭배하는 이것도 괴롭지만은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병나고, 그 다음에 뭐, 남편한테 섭섭했다 그러고, 이제 뭐,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특별히 컨디션 조절을 잘해요. 그래서 이 시간 며느리들한테 제가 부디 저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며느리들 계시나요? 명절 끝나고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잘해주셔야 돼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며느리들이 힘든지
시편을 안 읽는데요. 시자 들어가가지고. 괴로워요.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귀신의 잔이 있고 주님의 잔이 있고 귀신의 식탁이 있고 주님의 식탁이 있는데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냐. 인생살이에 있어서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에요.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상을 피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